오늘 좁은 길, 넓은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죠. 네, 벌써 여름인 것 같아요. 저희의 인생은 결국은 길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요. 작은 선택도 많지만 인생을 결정짓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말씀 안에서 인생을 단순하게 두 가지 길로 묘사를 합니다. 네, 넓은 길과 좁은 길. 이것은 단순한 근데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과 영원한 결과를 결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번 선택하고요. 그리고 매 순간 선택해요. 그러다가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선택이라는 것들을 하죠. 그렇지만 그 작고 작은 선택들 가운데서 나의 큰 문제들의 선택들은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50대에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 버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주일도 빠지고 가족보다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때는 그 길이 아주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 보니 돈은 남았는데 관계가 무너져 있고 마음의 공허함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 아시죠? 거기 가시면 대부분의 환자들의 90%가 후회를 해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후회를 하는데 가장 큰 후회가 뭘까요? 그거는 되게 신기해요. 제가 가서 깨달은 거는 뭐냐면 90% 이상이 모두 내가 너무 남을 돕지 않고 살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 나만 생각하고 살았다. 이 집사님의 고백도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70이 넘어가고 70? 요즘은 70은 청춘이죠. 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내가 8, 90대 나이가 됐을 때 시간을 지나고 보니 나에게 돈은 많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무너져 있는 관계랑 마음의 공허함만 있다. 마음의 공허함이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분의 고백은 여러분 실은 길은 그때는 몰라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때는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나중에 결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한 40대가 되면 얼굴에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요즘은 40대 알 수 없어요. 네, 너무 젊으셔서.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얼굴에 그게 나온다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나한테 작고 작은 선택들이 내 인생을 모든 걸 돌아보게 될 때 내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넓은 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편안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흐르면 그 길로 갑니다. 넓은 길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현실을 우선하는 삶으로 살게 되고요. 때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삶으로 살고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고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한 권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대요.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이런 말들을 한대요. 다들 이렇게 해. 너만 바르면 손해야. 좀 융통성 있게 살아. 여러분 결국 조금씩 타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보다 세상에 기준을 더 따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그렇더라고요. 네, 정말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저도 어느새 보니까 목사들 다 이렇게 해. 이 정도는 해.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찔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융통성 있게 살아봐. 네, 굉장히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에게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했어요. 주변에서. 좀 융통성 있게 하고 교회 잠시 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보스들이. 근데 그때는 참 융통성 없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어떤지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참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나름의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꼭 이걸 지키려고. 저는 회식을 갔다가도 금요철야를 가겠다고 뛰쳐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약간 광신도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금요철야 이런 건 없지만 여러분, 예배가 또 중요하지만 또 그 예배를 우리가 참석하고 안 참석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게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선택을 할 때 다 괜찮아, 뭐 그 정도쯤이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저 제일 청년들한테 황당한 게 혼전 임신. 네, 요즘은 그게 혼수라더라. 다 그런다더라.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또 만약에 또 교인이 그런 일을 당했어. 그러다 또 내치시면 안 돼요. 네, 아주 그럴 때는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돼요. 고생했다 이래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요즘은 그게 혼수다라. 야, 괜찮아 괜찮아.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 좋겠다, 너는 이미 며느리가 혼수해 갖고 와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죠. 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함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한테는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하죠. 똑바로 해라.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만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저보다 더 등산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등산하다 보면 이렇게 좁은 길 있고 막 협착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너무 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 돌밭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진짜 속상해요. 막. 그래서 옛날에 제가 권사님들을 모시고 한번 청계산을 오른 적이 있어요. 정말 나중에 제가 제일 꼴등으로 갔어요. 권사님들이 다 앞질러 가셔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정말 헉헉거리고 달려갔는데, 그 좁은 길로 가야 된대요. 권사님이 꼭 그 길로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권사님, 저쪽으로 가요, 넓은 길로. 그랬더니 이쪽으로 가야 된대. 이쪽으로 가야 정말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대요. 근데 가서 봤더니 정말 너무 멋진 풍경이 있는 거예요. 전 청계산에 그런 풍경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실은 좁은 길이 처음에는 힘들고 가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에 있어서 내가 꼭 나만 이래야 되나? 세상에서 난 이러면 좀 바보 같지 않나? 이럴 때도 있지만 끝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회의 어떤 통념, 인식, 그런 것들로 지금 기준을 많이 삼고 있어요. 왜? 지금 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유튜버들 보시죠. 저희 언니들은 저 유튜버 광이에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하는 말 10번을 해도 안 믿어요. 유튜버가 한마디 하면 믿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혀가지고 말했죠. 유튜버가 공신력이 있냐? 얘네들한테 뭘 지금 믿고 이 말을 믿냐? 했더니 얘가 건강은 이게 좋다 그랬대.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래요. 정말 전 속으로 막 팔짝 뛰죠. 왜 이럴까, 우리 언니들이. 제 언니들이 60대 70대시잖아요. 제 말은 안 들어요. 이럴 때 왜 저럴까? 여러분, 그런 매체로 듣는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듣다 보면 우리는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것과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건 기준의 차이점에서 굉장히 많이 엇나갈 수 있어요. 이분 저도. 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럴 때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맞나?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후회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있죠. 여러분, 좁은 길은 달라요. 들어가는 문이 좁습니다. 그리고 길이 쉽지 않아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게 참 외롭고 힘든 길인 것 같아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좁은 길의 본질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인생을 더 사셨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 인생을 살면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이게 나야. 뭐 난데 어쩌라고. 어떤 분은 얘기하시거나 이렇게 싸우실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야. 난데 어쩌라고. 싫으면 네가 떠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내 모습이야. 본인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게 나래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매주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필터링이라는 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우린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오늘 예배 이 순간에만큼은 내가 좁은 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은 해보게 되고, 나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더듬어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게 나야, 어쩌라고, 이런 말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너무 나의 있는 모습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내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장로님이 큰 계약을 앞두고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제가 이거는 직접 들은 내용인데, 큰 계약건이 있어서 이제 세금 조정을 하면 그쪽 클라이언트가 오케이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거는 살짝의 탈세겠죠. 네,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장로님이 끝까지 그거를 완고하게 지키셨어요. 그랬더니 주변 이제 회사 사람들이 사장님, 이거 좀 수정하자. 그럼 우리가 저런 큰 클라이언트하고 지금 일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데 좋지 않겠냐. 계속 그러셨어요. 장로님도 흔들리셨대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길을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나중에 그렇게 말하더래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계약에서. 이것도 안 한다는 거는 계약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끝까지 장로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대요. 그리고 회사가 조금 어려워졌고, 그리고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몇 년 후에 그 정직함을 알게 된 곳에서, 해외에서 그래? 이렇게 올바르고 뭐 정직한 회사라면 우리가 한번 수주를 줘보자 해서 그 계약을 따내면서 회사가 갑자기 급성장하고 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손해 같았지만 지금 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이라고.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데 끝까지 힘들 수 있어요. 네, 다시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하시는 말이 그래요. 나만 바보로 살았나? 나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나만 이런 길을 선택했나? 이런 후회를 하실 때도 있어요. 왜?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분에게 감히 정말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한 저로서도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거에 너무 우리 뭐라 그러죠? 요즘은 뭐 잘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대접해 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고 동등합니다. 그런 걸로 나눠서는 절대 안 돼요. 현실의 삶은 현실의 삶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나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나에게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선택한 것들을 하나님은 깊이 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불편하지만 끝은 생명이에요. 네. 좁은 길은 때로는 외로워요. 좁은 길은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외롭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인생에서 내가 좁은 길로 갔기 때문에 너무 외로웠던 순간, 혼자 걷는 것 같았던 순간,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어졌던 권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너무 고지식해. 왜 그렇게까지 해? 좀 적당히 살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융통성 있게 살아. 이렇게 들었대요. 그 순간 권사님도 흔들리시죠. 내가 너무 과한 건가? 하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오히려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너처럼 살았어야 했는데. 네,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린 것들은 좋은 예화죠. 결론까지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나 아픔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아, 괜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거를 괜히 선택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런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기억하세요. 네가 그랬구나. 네가 나 때문에 정말 그 힘든 길을 걷고자 네가 그 선택을 했구나. 내가 어떻게 그걸 잊겠니? 그리고 그 좁은 길은 생명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멸망이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외로워 보이고 고독해 보이고 힘든 길이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끝까지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하시고 뭐 아주 많이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성도들을 어떻게 볼까요? 진짜 매주 얼굴을 보기가 되게 후끈거렸대요. 근데 올라가서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가서 선포하라고, 전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프셨대요. 그리고 늘 찔리셨대요. 그리고 성도들은 표정을 보면 성도들이 너나 잘하지 이러는 것 같더래요. 계속 정말 여기 뿅뿅 이렇게 떠 있는 것 같더래요. 너나 잘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선포를 시키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너무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끝까지 아들은 안 돌아왔대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하면서 겸손할 수 있었고 낮아질 수 있었고 성도들한테 감사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들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런데 그래도 다 저희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늘 가슴이 아프고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죽기 전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아니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나는 기도하면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좀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나 뭐 전 목사님이나 저희가 목사라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의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뭐 저라고 다 완벽하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너무 부족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좁은 길을 선택했나? 늘 편하고 싶잖아요. 좀만 더 누워있고 싶고 좀만 더 자고 싶고 늘어질 땐 또 한없이 늘어져요. 그럼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막 화가 나다가도 좀 더 누울까? 또 이렇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면서도 저 집에 혼자 있거든요. 뭐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스터디 카페를 가요. 집에 있으면 자꾸 누워요.
그러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까, 좀 더 누워있을까, 좀 더 게을를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제가 고백을 했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기도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거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여러분 훈련의 길이에요.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진짜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일부러 막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는 거고, 우리가 예배가 혼자 내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것들이 계속 나 스스로 일어나는 것들을 반복하게 되다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그 훈련은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다 주는 그런 훈련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순종의 길이라고, 그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우리와 걸어가신다. 너무 든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저와 함께 가신대요. 어쩔 때는 이렇게 막 혼자 걸어갈 때 쓸쓸하고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옆에 와, 주님이 계시는구나. 혼자 조잘조잘 떠들 때도 있어요. 이상하게 보죠,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나. 근데 요즘은 좋아요. 핸드폰 하는 줄 알더라고요. 이어폰 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귀를 살짝 가리고 내가 주님 어쩌고 저쩌고 막 길을 걷는데요. 꽃길이 너무 예쁜데 저는 왜 이럴까요? 막 이러고 혼자 막 하면 사람들이 요즘은 안 쳐다봐요. 이어폰 꽂고 통화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혼자 걸어가는 길들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나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고,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순종의 길이고, 그게 거룩의 길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꼭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일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많은 개념들, 통념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는 분별은 되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은 아닙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뭐 좁은 길, 넓은 길 알아. 좁은 문, 넓은 문 알아. 큰 데로로 가지 말고 좁은 데로 가라고 그림도 보여줬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좁은 문을 선택해라. 좁은 길을 가라. 그 길을 선택하고 다시 일어나라. 니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한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삶으로 들어가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임종을 앞두신 분이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보니 남는 건 두 개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사랑.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임종을 앞두신 분이 그런 말씀을 목사님한테 했을 때 정말 목사인 저희들도 마음이 되게 아프죠.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생각해 봐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나?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조금만 내가 손해보면 막 화가 나요. 부들부들 떨려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내려놓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려놓으면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겁니다. 넓은 길은 많은 것을 가지게 해요. 많은 것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진짜를 남깁니다. 지금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시고 다수가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 끝에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고 그리고 말씀 지금 듣고 이제 여러분 또 삶으로 돌아가시지만 한 번쯤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로 나에게 오는 고통, 아픔, 절망, 슬픔, 낭망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나에게 그런 힘을 달라고, 다수가 아니라 진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선택하게 하시고, 편안함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